선교 주간으로 지킵니다. 이 선교, 우리 교회의 사명이죠. 국내에서는 전도를 해야 되고 국외에서는 선교를 하는 것이 선교 주일에 또 이렇게 마땅한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기독교는요, 참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그렇게 지금까지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역할은 뭐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선교 또 전도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셨어요. 그렇죠? 또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도 선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선교 주일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맞이합니다만은 매주 우리에게 뜻있고 또 우리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해야 될 의무다라고도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모스 1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제가 예전까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모스서를 그렇게 전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모스 1장을 통해서 피차에 은혜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참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 말씀의 제목이 뭐냐? 서너 가지의 죄입니다. 서너 가지. 이 서너 가지 죄 하면 우리가 서너 가지 지을 수도 있지. 그렇게 쉽게 또 가볍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서너 가지 죄, 서너 가지 죄,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또 가사의 서너 가지 죄, 또 여러 나라의 서너 가지 죄를 언급을 합니다만 이 서너 가지라는 이 의미라는 것은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죄를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라고 해도 이 말씀이 그렇게 벗어난 말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가 어느 때에 그렇게 많이 그렇게 횡행하고 이 죄들이 어느 때에 그렇게 극성을 부리느냐? 어떤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아닙니다. 오늘 성경 1장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요, 풍요를 누릴 때였어요. 풍요를 누릴 때. 그리고 오늘 본문 배경이 말하는 이 북이스라엘은요, 이 시대가 아주 가장 풍요로운 때였어요. 아주 굉장한 풍요를 누릴 때에 이런 죄에 대한 언급도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풍요를 누릴 때 큰 범죄가 많이 발생하죠. 국가적인 그런 큰 죄, 그렇죠?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그런 죄들, 또 개인적인 죄들, 그렇죠? 근데 반면에 살림이 어렵고 경제가 힘들어지면요, 좀 도둑들이 그렇게 범죄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세간에 떠들썩하게 아주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대도조세형이라는 그런 도적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대도조세형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부잣집에 강남에 부잣집에 담그러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훔쳐서, 물론 자기가 쓴 것도 있겠지만은 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나 어쨌거나 자꾸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의 행위는 옳지 않다. 도적은 도둑놈뿐일 뿐이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것은 죄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때 절도의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에 입문을 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아주 대형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했지요. 어떤 간증을 했느냐? 나는 이제 과거의 모든 도적질을 이제 그 하는 것을 끊고 새 사람 됐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집사 직분 주고 이 사람을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간증을 시켰어요. 다 새 사람 됐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난 도적질하는 도적놈이 아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다녔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가 또 절도죄로 입건됐더라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일본에 가서 그렇게 도적질을 하다가 또 걸려가지고 자기 망신을 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참 그렇게 거듭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새 사람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새 사람 됐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도둑질 안 하고 아주 새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우리나라 큰 교회들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도적질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새 사람 된다는 거, 거듭난다는 거, 과거의 삶을 끊는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변화된 것 같고 내가 새 사람 된 것 같아도 어느 한 부분에 딱 걸리면 내 속에 있는 그런 제거되지 못한 쓴뿌리가 확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은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새 사람 되고 내가 교회 집사고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 딱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그 예전의 모습으로 확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평양의 유명한 깡패인 김익두 목사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 과거에 그가 깡패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막 두들겨 패고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한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야, 너 목사냐? 전에 나를 때렸지? 그래 너 목사냐? 하면서 들치면서 그 김익두 목사님 마음을 막 그냥 긁은 거야.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꼭 봐주세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놀리고 자기를 이렇게 그렇게 참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 사람을 저 골목으로 아무도 안 보는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거반 죽여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니까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것까지도 참아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 참는데도요, 그렇죠? 한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한계를 좀 뛰어넘어야 돼요. 그것까지도 참아내야 돼요. 그거 못 참아내면은 옛사람이 다시 겉으로 확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쓴뿌리. 여러분 시골에서 이제 그 구정물이 있잖아요. 이런 그 다라 같은 데다 구정물을 담아놓으면 새벽에 나와보면 위에는 아주 물이 맑았잖아요. 그냥 떠먹어도 될 만한 아주 맑은 물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을 이 부지깽이로다가 이렇게 넣어갖고 휘휘지면 희뿌연 그냥 쌀뜨물이 막 올라오고 막 여러 가지 버리는 음식물들이 막 위로다 막 부유물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똑같은 거야.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아주 맑은 물 같고 이걸 떠먹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가 탁 건드려지면요, 이게 속에 있는 그 부유물들, 그런 것들이 위로 다 올라오고. 그래서 다 쏟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하죠. 아직 나는 멀었다. 그런 경험들이 사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횟수들이 점점 줄어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는 그런 성화 과정을 그렇게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죄의 문제는
한 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요, 참 이게 끊기가 쉽지 않아요. 요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거 미미한 거, 요거 우리가 딱 요거에 걸리면은 사탄은 요걸 미끼로 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처음엔 그렇게 속상이죠. 그것쯤이야. 누구도 다 하는 거고, 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다 하는 일들이야.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인데, 그것을 행했다고 하면 그게 계속적으로 올무가 됩니다. 죄의 문제로 그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탄은 아주 큰 거로다가 탁 해서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아주 미미한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죄로 여기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의한 삶에서 죄에서 그렇게 쉽게 벗어난다는 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이 죄성과 싸워야 돼. 사도 바울도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싸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본성, 그 본성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마음, 발버둥 치는 마음, 그 속에서는 그래도 속삭이는, 마치 하와에게 뱀이 와서 그렇게 속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먹지 말라고 했어. 근데 뭐라고 말해?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너도 모든 것을 볼 수 있어. 그렇게 속삭여. 큰 소리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들을까봐? 남이 들을까봐. 하와 찾아가서 속삭인 거야. 오늘날도 수많은 죄는 우리 마음속에 와서, 우리 깃전에 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속삭여요. 이거 이렇게 한번 해봐. 괜찮아. 세상 사람 다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는 이게 보편적인 일이야.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는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 가지고 그 다메섹을 심판하겠다.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흘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이 죄의 심각성은요, 당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쪽 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또 유다뿐만 아니라 이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이 다 죄에 빠져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사실 지구상 어디를 가봐도요, 죄와 불의로 얼룩진 모습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유럽에 가면 소매치기가 얼마나 그리 많은지, 그렇죠? 사기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는 다르겠어요? 땅도 좁지요, 인구도 많지요. 그렇다고 물적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사기치는데 아주 능해요, 사람들. 여러분, 보이스피싱으로 여러분 당하는 자들이 요즘 얼마나 많아요. 또 부동산 사기, 여러 가지 사기들이 우리나라는 사기천국. 외국인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대한민국은 사기천국이다. 사기치는데 1등이라는 얘기. IT 강국이지만은 사기치는데도 두 번째가 나면 서러운 나라라고 그렇게 낙인이 찍혔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서너 가지 죄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만, 따지자면 우리의 죄가 서너 가지뿐이겠습니까? 아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따지자면 이 서너 가지 죄에 이건 뭐예요? 10손가락을 가지고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죄를 우리가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죠. 첫째, 다메섹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두 번째, 가사에 대해서. 가사가 어디예요? 가사. 두 번째, 가사라는 것을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가사가 어디예요? 오늘날 가자 지구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에 하마스와 싸우고 있잖아요. 그 지역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지역. 거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뿐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죄를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죄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그 이스라엘에는, 북이스라엘은요,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어요. 시대적으로 물질이 풍요했고, 국가적으로도 재정도 튼튼했고, 나라 백성들도 산만했고, 이러니까 뭐요? 죄가 간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하면은 여로보암이 죄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하면 여로보암. 이렇게 아주 표상이 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메섹, 이 다마스쿠스, 현재의 시리아 지역이죠. 지금도 이 지역은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렇죠? 저 북쪽에 헤즈볼라, 여러분 뉴스 들어봤잖아요. 남쪽에는 가자에 그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저 북쪽으로는 뭐예요? 시리아, 레바논의 그 지역에 테러리스트들과 그렇게 전쟁을 그렇게 벌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의 입을 벌려 그 첫 번째로 다메섹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늘 묵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켜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들이 뭐예요? 결국 그 경고에 대해서 듣지 않게 되면,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메섹에 대해서 그 첫 번째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제목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르앗을 압제했다는 거예요. 길르앗을 압제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특히 여호아스 때에는요, 수리아가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마치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열왕기하 1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역사적인 진실이죠. 없는 것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이스라엘 군대를 마치 타작마당의 타작기로 그렇게 그들을 부셔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해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압제하고 죽였어요. 너무나도 비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마음을 그렇게 굳히셨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죄든 작은 죄든 누구든지 죄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우리가 큰 죄든 작은 죄든 단연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제가 그들의 죄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마치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했는가. 그들의 무자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묵고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포를 저지르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인명들을 그렇게 살해하고, 그렇죠. 동족을 살해할 뿐만 아니라 타 민족을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땅을 빼앗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마음에 상처를 주고 죽임을 당하게 하는 일들은 결코 이것은 하나님께서 묵고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는 현대도 마찬가지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반드시 이 전쟁에 대해서, 그 전쟁을 벌인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지금이야 의세당 등등하고 천년 만년 그 나라를 다스릴 것 같지만 그도 언젠간 권지에서 내려와 비참한 최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테러리스트들이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그렇죠? 그걸 또 보복하겠다고 나선 그런 군대는 많은 그런 인명을 그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들로 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옳다, 누가 그렇다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짚고 넘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러하시며 압박하였더라.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였던 겁니다. 철 타작기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상상이 갑니까? 지금이야 콤바인이라는 그런 기계가 있어가지고 벼 같은 것도 쭉 지나가면은 다 그냥 벼가 다 포대로 다 자동으로 담기고, 또 볏짚은 탁탁 알아서 떨어지면 뒤에 따라가는 그런 바인더가 탁탁탁 그 볏짚을 묶고 아주 그렇게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가을 타장 마당에 장정 4명, 5명이 그렇게 큰 발동기라고 해서 발동기, 엔진이죠. 그것을 리어카에다가 싣습니다. 4명, 5명이 아주 힘을 써서 끙끙 해야지만이 리어카에 싣고 오늘은 이 집, 내일은 다른 집 눈바닥에 들어가서 발동기를 설치하고 거기다 피대를 걸어가지고 벨트라고 하죠. 피대를 걸어가지고 탈곡기에 그렇게 탈곡을 하고, 볕단을 갖다가 쭉 이제 쌓아놓고 그 탈곡기에다가 탈곡을 하게 되면, 이 탈곡기에 들어가면 이 볕단은 뭐예요? 순식간에 알곡과 그 볕단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느 한날 제가 어렸을 텐데 이 아주 타작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 있었어요. 자기 사촌 형은 관리만 하고 이 사촌 동생은 이 철타작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타작을 하고 10가마니에 반가마니, 한가마니 이렇게 해서 그렇게 타작세를 받아서 생활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잘못해가지고 그 철타작기에 팔 전체가 딸려 들어갔어요. 오른팔인지 왼팔인지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팔이 딸려 들어가니까 그 철타작기에 그 팔이 들어가서 그 팔이 아주 걸레처럼 너덜너덜 다 그렇게 그냥 막 상처가 나고 찢어지고 막 피가 나고, 그래서 바로 그냥 시내에 있는 그 김아무개 신경외과 가서 긴급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의술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분이 서울에서 의사를 하다가 그 이제 시골 마을에 시내에
신경외과를 차렸는데 그래도 실력이 좋았던가 봐요. 그리고 다 깨매고 수술을 해가지고 이번에 병원 생활을 꽤 여러 달 했어요. 꽤 여러 달 했는데 나중에 나왔는데 그 팔뚝을 보니까 팔뚝이 너무 흉측해서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렇게 철타잡기에 팔이 들어가면요, 팔 떨어나가지 않은 것이 다행이지. 그렇게 노들노들 걸레가 된 그 팔을 부여잡고 시내 나가서 신경외과 가지고 그걸 깨매고 수술을 했는데 그래도 팔을 온전히 쓰지 못했지만 그 팔이 붙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롭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작을 하는데 이쪽 한쪽 팔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니까 겨드랑이에다가 그 볏단을 그렇게 끼워가지고 타작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대단하다. 사람의 의지도 대단하지만 의술도 대단하다. 또 그렇게 철타잡기에 들어간 그 팔이 온전하진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눈으로 봤는데 너무나도 흉측해요. 흉측합니다. 그런 모습이었음을 보면서 이 철타잡기가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오늘 이 다메섹에 대한 이 죄가 뭔가 마치 이스라엘의 군대를 철타잡기로 타작하듯이 그들을 압제했다. 길르앗을 압제했다라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기계는 인정사정 없다. 기계는 우리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이 기계가 잘못해갖고 사람이 다치면 사람에게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치게 만듭니다. 다칠 뿐만 아니라 죽음에까지도 이르게 하는 것이 이 기계예요, 기계. 그래서 기계를 잘 다루면 우리에게 유익이지만 잘못해서 기계를 잘못 다루면 우리에게 심각한 그러한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메섹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 길르앗 군대를 마치 철타잡기로 전멸하듯 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제가 초대에도 말씀을 드렸죠. 서너 가지라는 죄는 죄에 대한 모든 죄를 대표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그 세 가지 죄로 인해 가지고 심판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복합적으로 쌓여 있는 이 복합적인 모든 죄의 대표성을 가진 것이 서너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를 말해줍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가사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관심의 대상이지. 이 세계 언론이 다 지금 가자 지구에 쏠려 있어요. 그죠? 하마스를 그 잔당들을 뿌리 뽑아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지만은 그 하마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살생한다는 것은 반대다 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200일이 넘는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어요. 머지않아 라파 지역을 공격함으로 하마스의 잔당들을 소탕한다고 하는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의 나라로 택하셨지만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렇게 썩 우리가 그들을 좋게만 볼 그런 시각은 아니라는 얘기죠. 왜? 이스라엘 텔아비브라는 그런 공항이 있어요. 벤구리온 공항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 텔아비브 지역에는요, 해마다 동성애 축제가 아주 열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 축제.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라면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건절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장려하여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이런 잘못된 행사가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그냥 난 몰라라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도요 이런 동성애 축제를 한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딱서 반대 피켓도 막 들고 해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이 동성애 해괴망측한 행사를 했어요. 얼마 전까지만도. 그런데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불법으로 막 여기저기서 행사한다고 하니까 경찰들과 충돌이 생기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그 행사할 수 있도록 또 경찰들이 그들을 다 또 보호해주는 그런 시도 있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동성애 못 막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불비가 내려가지고 그 흔적도 없이 그냥 그 나라, 그 도시 하나를 아주 그냥 삼켜버렸잖아요. 흔적도 없이.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뿐입니까? 이란에서는 얼마 전에 이스라엘 향해서 대포도 쏘고 미사일도 쏘고 드론도 날려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큰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란에서 쏜 것을 막기 위해서 1조 7천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대요. 1조 7천억이라는 돈이 이스라엘에서 지출을 하게 된 거예요. 이뿐입니까? 이란은 지금 주전 700년경에 에스더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에스더서를 읽어보게 되면 어느 날 하만에 의해서 하만이라는 그런 파사제국의 그러한 신하였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파사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는 운명에 놓이게 되잖아요. 이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고 에스더 왕후가 이걸 알게 돼서 결국은 에스더 왕후가 사흘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왕 앞에 나가게 돼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큰 죽음에서 건져지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기념하는 의미에서. 그런데 요즘 보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잡고 어떻게 해요?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심상치 않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아마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주전 예수님 오기 전 700년경에 하만이라는 그러한 자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한 그 망령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하만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하만의 망령. 김일성의 망령이 되살아나면 우리나라도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북한이 지금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북한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마터면 지금 북한의 내에 그 조직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요.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대외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말로 해서는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치고 있다고 해요. 그들이 그렇게 어려울 바에야 전쟁을 일으켜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그러한 망령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김일성의 망령이 되살아나게 되면 이 한반도도 또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하만의 명령, 그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고 그 김씨 일당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다 심판하시겠다고 해서 꺼지지 않는 불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은 뭐예요? 심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심판의 상징. 지옥은 뭐로다가 비유합니까?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우리가 지옥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죄는 모래알 같거나 큰 바위 덩어리 같거나 죄는 다 죄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런 예화가 하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죄가 지다는 모래알 같은 죄를 그렇게 졌어. 어떤 사람은 너무 큰 죄를 져서 그 죄를 보니까 바위 덩어리와 같아.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은 죄를 다 한 건대로 마라. 한 건대로 그렇게 마서 나에게 보여달라 라고 했더니 이 모래알같이 지은 죄를 진 사람은 아이고 난 이렇게 가벼운 죄를 졌는데 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뭐 자기가 지은 죄를 그렇게 주섬주섬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을 했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은 포크레인을 빌려다가 자기 그 지은 큰 돌덩어리와 같은 죄를 이렇게 한 군데로 놨어요. 근데 누구도 빨리 막겠어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빨리 막겠죠. 죄를 죄 같지도 않게 여기던 모래알같이 그렇게 죄를 지었던 사람은 뭐야? 100날을 지나도 1000날을 지나도 그 자기가 지은 모래알 같은 걸 다 주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봐서는 작은 죄를 지었던 큰 죄를 지었던 죄는 죄라는 겁니다. 이 죄의 청산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뿐입니까? 죄를 죄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회개하지 않는 그런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죠. 우리는 물질 만능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물질 만능 시대에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죄 짓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죄 짓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 만능 시대에 죄는 더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그 물질 만능 시대 때문에 죄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더 편리하자, 좀 더 누리자, 좀 더 즐기자,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차라리 없고, 차라리 우리가 빈약하고 빈부에 처했을 때, 그때는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리라는 그런 각오가 사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물질의 풍요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즐겁고 더 안락하고 더 풍요롭게 살 것 같지만 정반대로 죄가 더 큰 썩을 부린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물질의 번성을 누릴 때에 종교적으로는 암흑기를 맞이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기독교가 정식으로 국가에 공인되었을 때, 로마의 국교로
그렇게 인정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좋아하고 기뻐했습니까? 기독교가 국가가 됐는데, 국교가 됐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됐느냐? 로마가 교회를 국교로 인정한 시대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내리막길을 달린 거예요. 급속도로 타락을 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편하다, 풍요롭다, 이런 것만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것이 독이 되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급속적인 우리의 신앙의 타락이 오지 않을까? 우리는 늘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